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기어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아주 길었는데 아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 지가 73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 중에 정말 가장 참혹했고, 벌써부터 누르면 안 되는데 성준아 벌써부터 참혹했고 아주 참혹했고 가장 길었던 전쟁이 바로 6.25였습니다. 오늘 6.25를 기념하는 날이라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5, 6년 전에 전라도 영광 쪽에 있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를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군들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순교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그래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유적들이 보관되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함께 다녀왔는데, 참 이 전쟁의 참혹성과 이 공산 체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안함 중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지만, 이 6월 25일 이 날에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앞서간 우리들의 선배들의 모습이 더 많이 떠올려집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 중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러한 모든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을 이 땅에 더욱더 깊이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남한에 밀고 내려왔던 상황에 대하여 한 분의 간증의 기록물이 남아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분은 당시 소련에서 북한군에게 공급되어진 T-34라고 하는 탱크, 이 탱크의 위력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T-34 이제 눌러주세요. 이 탱크입니다. 소련군에 의해서 북한에 250대가 제공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 탱크의 위력에 대해서 기록한 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T-34는 휴전선을 넘어서부터 기적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였다. 국군은 이 괴물에 대항할 별다른 무기가 없었다. 아니,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T-34를 앞세우고 내리밀면 한국군은 산사태처럼 와르르 무너져 방어를 포기하고 도주했다. 북한군은 전차의 예상을 뛰어넘는 위력에 환호했다. 전투 초기 북한군이 국군에게 써먹은 전투 방식은
전형적인 소련군 전쟁 교리에 따른 것으로서 막강한 표병 화력으로 적의 진지를 일단 초토화시켜 놓고 전차와 보병이 진격하는 방법이었는데 전차로만 밀어도 간단히 무너지는 한국군이었다. 동두천은 북한군의 T-34에 의해서 간단히 유린되어 버렸다. 포천 방어의 방어부대인 윤충근 대령 연대가 폈던 만세교 방어선, 송우리 방어선, 그리고 의정부를 사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저항선으로 삼았던 축성령을 뚫은 것도 북한군의 T-34였다. 그리고 침공을 개시한 지 단 하루 만에 의정부시에 난입해서 함락시킨 것도 북한군의 전차 부대였다. 서울의 마지막 방어선이었고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 사수를 명령하였던 미아리선을 부수고 뚫고 들어온 것도 북한 전차였다. 그리고 전차의 공격작전에서 역사의 기록에 전무후무한 대사건으로서 일국의 수도가 단 한 개의 소대의 탱크와 한 개의 소대의 보병 침투에 어이없이 함락되고 일국의 군대 수뇌부가 아무런 전투도 없이 주랭랑을 놓아버린 사나운 꼴이 벌어졌다. 6월 28일 적 전차 2량이 1개 소대의 적 보병을 탑승시키고 미아리 전선 후방에서 광릉 수목원을 통과, 그대로 서울의 동쪽 측면을 돌입해서 돈이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가면서 여기저기 난사하자 패닉에 휩싸인 한국 국방부는 아직도 서울 북방에 대군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한강다리에 많은 민간인들이 도광 중이었음에도 한강다리를 폭파해서 500여 명을 죽게 하고 이 소수의 탱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분산 도주했다. 얼마나 이 탱크가 위력적이었는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이 T-34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T-34와 같은 그런 위력적인 무기 앞에서 포구를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앞세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무려 20년간 심히 학대하고 위협과 고통을 주고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T-34 앞에서 대응할 만한 마땅한 무기를 가지지 못한 이 한국군이 힘없이 낙엽처럼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이 20년간 철병거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로 학대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에훗으로 인해서 80년간 그 땅이 평온하여졌는데 그러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결과로 이런 고통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심각하고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길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고쳐주십니다. 멸망시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고침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 부러지고 뭔가 하나 빠지고 뭔가 하나 끊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불필요한 질병 덩어리를 도려내어서 무서운 질병에 걸린 환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살려내는 것과 같은 이런 수술의 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와 간음의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술하는 과정으로 철병거의 위협과 공포 앞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4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3절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심한 학대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고백하며 고쳐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요청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철병거 900대를 이스라엘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근데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수술이 일단은 잘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수술하신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수술이 잘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수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실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화답하시는지 우리 또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웁니다. 드보라를 설명하는 짧은 말씀이 있죠. 라피도스의 아내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 한 남자의 아내인 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단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그 모습이 평범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시대적으로 볼 때 주전 BC 1200년에서 900년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부족이나 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는 모두 남성이 세워지는 시대였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그리고 사사들 보세요. 전부 다 남자입니다. 이 드보라만 빼고요. 이 드보라만 여자입니다. 남성이 주도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와 싸워야 하는 그 현실 앞에 엄청난 전쟁이 지금 벌어질 건데 그 전쟁을 진두지휘할 사람으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여성을 말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회적 통념이나 선입견이나 인간의 고정관념이나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여자라서 안 돼. 나는 어려서 안 돼.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안 돼.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여성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이 드보라는 이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 바락 장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또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 아니하셨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락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 900대와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너에게 붙이겠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납달리 게데스 땅에 있는 그 바락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하죠. 바락 장군이여,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20년 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그 야빈과 그 철병거 900대를 우리의 손에 붙이실 그날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자, 다볼산이 어디 있고 기손강이 어디 있는지 우리 좀 지도를 제가 또 준비했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죠.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이 전쟁이 어디 쪽에 있는지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클릭? 예, 저기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저기를 확대하면,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볼산 보이죠? 갈릴리 바다 왼쪽 아래 다볼산입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눌러보세요. 하솔 군대 장관 하솔이 저기에 있었고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가 저 기손 강가에 지금 900대 포진되어 있고 다볼산은 그 중간.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네, 저기 이스라엘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볼산은 산 위에 있습니다. 고지가 좀 높죠. 그러나 기손 강가는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지입니다. 평지. 철병거가 위용을 발휘하고 전쟁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에서는 철병거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래서 평지에다가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는 포진하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싸워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자 사사가 진두지휘하고 있고 바락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이끌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앞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용품 그대로. 그래서 만약에 무기가 있다면 뭐 밭을 가는 곡괭이나 밭을 일구는 어떤 삽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위협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갑옷도 없고 일반 복장 그대로인데 이 시스라의 군대는 완벽한 전투 군대입니다. 맨 앞에 방패 부대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화살 부대가 이제 적군들이 나타나면 사정거리 오면 화살 세례를 퍼부을 화살 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까이 오기만 하더라도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 철병거와 불화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평지에는 철병거 900대가 함께하고 있는 시스라의 그 군사들이 포진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다. 좀 덥죠? 안 덥습니까? 덥죠? 안 더워요? 참 더워. 이 전쟁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철병거 900대가 이게 포진되어 있고
화살과 뭐 방패부대 딱 완벽한 전투부대가 포진되어 있고, 저 위에서 1만 명이 그 전투부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어떤 화살도 없고 뭐 농기구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쟁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다 알고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게 말이나 될까? 뭐 10,000명이라고 하지만 인해 전술이라고 하지만 그 뭐 화살로 하면은 오기도 전에 다 죽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철병거네, 철병거. 이런 철병거. 넘어갑시다. 이 전쟁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쟁 아닐까? 저 스모 선수, 큰 이 덩치 선수가 누구에 해당될까요? 철병거 900대. 그 작은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사들 아닐까요? 제 생각만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번 확 깔아뭉개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젊으실까봐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결론은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하면, 우리 7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우리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 힌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미 전쟁의 결말을 그림으로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가 기손 강가에서 처참하게 바락과 함께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는 그 그림을 지금 드보라는 보고 바락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이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사사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걸치고 있진 않지만 6탄으로 철병거를 향하여 이 군사들과 함께 돌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8절부터 9절인데 이거는 교독해 봅시다. 바락이 어떻게 말하는지. 8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지금 제가 바로 6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사님께서 함께 올라가시면 제가 올라갈 것이고, 사사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남자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그 모습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불산 위에 이제 올라가서 전쟁 치를 준비를 완비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철병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돌진 앞으로 하면 두려운 마음에 돌진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진한 끝까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기송강에도 철병거 900대와 이 시스라의 군사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으로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네. 14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앉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닷고임으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지금 기송강에 철병거가 900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모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도 기송강가에 전열을 세웠습니다. 평지에서 전투를 해야지 철병거들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송강가에 평지에 전열을 세웠겠죠. 그러면서 시스라와 그의 그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낼 날이다. 오늘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고 우리가 승리의 그 함성을 부를 그날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은 아주 맑고 화창하다. 오늘의 전쟁은 정말 큰 승리의 전쟁이 될 거야 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미리 부르면서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 시스라의 그 군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완전한 승리밖에 취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그런데 우리가 13절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을 그냥 아까 안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닷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13절은. 근데 13절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죠. 아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7절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렇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군사들을 기송강가로 유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보면 시스라가 전쟁하기 좋은 평지를 고르다 보니까 기송강이 가장 안성맞춤이었고 거기로 이제 시스라가 명령해서 그 군사들이 900대가 그곳에 모여진 것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유인하고 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사 드보라가 이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기송강가에 모아놓은 시스라의 군사와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드보라가 이제 확신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신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구나.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다. 저 무시무시한 철병거로 우리가 2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끊어낼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말하면서 철병거를 향해 내려가라 돌진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바락이라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저 철병거 화살 세례를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전쟁터 앞으로 이 갑옷도 없이 뛰어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했던 T-34 탱크 앞에 수많은 군인들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설 만한 무기, 수류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해도 안 터뜨려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평지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작전 배치되어 있는 가까이 오기만 하면 화살 세례로 퍼부을 준비 태세를 완료하고 있는 그 철병거를 향해 보호 장비 없이 돌격 앞으로 하는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수열 집사님은 군인 정신이 강해서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하더라도 그 무시무시한 900대의 철병거가 눈앞에 다 보이는데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모한 짓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가능성 제로라고 말합니다. 가능성 제로를 바라보면서 알면서도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은 무식한 짓이라고 봅니다.
뭔가 모자라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바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의 말,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야빈과 시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날, 바로 디데이, 그날입니다. 내려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드보라의 말을 들은 이 바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락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또 한 본문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장이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고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사사기서 거기 4장 전투에서 나오고, 한 번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면, 자, 그렇다면 이 바락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철병거 900대 앞으로 돌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으면 등재가 안 된다니까요. 안 했으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인물이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장소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일. 어느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 가능성 제로임을 알면서도 돌격 앞으로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다볼산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에서 평지에 있는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향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큰 함성을 지르며 돌격 앞으로 하며 내려갔던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 가능성 제로의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가능성 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 가능성 제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가능성 제로인 그 일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밖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부하여야 할 시기가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 라고 요청하실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여야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요구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볼산에서 6탄으로 갑옷도 하나 제대로 입지 않은 그 상태에서 불화살이 쏟아지는 화살밭으로 돌진 앞으로 하는 명령 앞에서 뛰어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시죠? 사실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다 자이든 타이든 내려놓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것도 뭔가를 가지고 준비해서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을 바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주일 비록 이 상태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의지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각자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화살밭으로 뛰어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결하고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평지에서 철병거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 바락과 함께한 군사들이 승리를 향하여, 그 불화살을 향하여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5장을 좀 넘어가면 알 수가 있는데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송강이 그 무리들을 표류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표류시키다라는 말이 가라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weep away라고 되어 있죠. 스위프 어웨이는 우리가 밥상 앞에서 밥 먹고 떨어진 음식물 막 흩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행주로 싹싹 훔쳐가지고 꽉 싸매가지고 훅 버리는 것을 스위프 어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송강을 통하여 그들을 스위프 어웨이 싹싹 쓸어 모으셔서 버리셨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와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맑던 마른 하늘에 순식간에 막 깜깜한 먹구름이 몰려와서 폭우가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송강이 범람한 것이죠.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게 하심으로 바짝 말라있던 기송강이 범람하고, 그리고 그 전쟁하기 좋은 그 평지가 질퍽질퍽 진흙땅이 된 것입니다. 진흙땅에서의 철병거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건 고철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또 움직일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는 그저 그냥 고철 덩어리죠. 그러면서 스스로끼리 우왕좌왕 자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시무시했던 철병거 900대들이 순식간에 표류되어진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시스라의 군대는 질퍽질퍽한 진흙 속에서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철병거들의 그 모든 무기와 말들은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스스로 당황한 그들은 스스로끼리 즉 칼날로 서로를 치고 있고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사들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졸지는 않으셨는지 제가 문제를 좀 내고자 합니다. 내도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기송강가의 평지에서 철병거 900대와 바락과 함께한 그 1만 명 군사들이 이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승리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읽어봅시다. 오늘 유독 좀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자,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힘을 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라는 단어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구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의 원인, 승리의 원동력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바락의 승리를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승리를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내일부터 또다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환경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자고 내일부터 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나를 포장하거나 나의 어떤 허상을 모두 던져버리시고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